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받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천하 각국에서 왔었던, 이방에서 왔었던, 열방에서 주변국에서 왔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의 사역했던 활약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그 활약들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사도 바울의 활약했던 그 내용들을 그렇게 13장서부터 이렇게 서술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베드로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당시의 메시지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2장에서도 그렇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2장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결국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여기뿐만 아니라 회개와, 또 3장에서도 보시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와 제사함, 회개와 죄 없이 함. 죄사함이 구원의 다른 의미예요. 다른 표현입니다. 회개와 구원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표현들. 어쨌든 죄사함, 죄 없이함,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와 항상 죄사함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와 구원을. 근데 한국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회개가 그냥 무릎 꿇고 무릎 안 꿇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행동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전부 정도라고, 뭐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잘못했다고 시인하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이 회개의 시작점에 불과하는 것이고,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인정하시는 회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결단한 것. 내가 다 지켜야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라는 그런 돌이킴, 그런 결단, 그것 플러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 명령,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이 또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따른다라는 거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음성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구원의 반열에 훨씬 못 미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아직 좀 멀리 있는 구원으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많이 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교회 내에서 직통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직통계시. 성경에서는 직통계시를 말하고 있고 직통계시라는 표현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수준의 이 직통계시는 아무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신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들을 정확도 있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수준은 쉽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받고 초신자임에도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음성이 소통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지요. 아직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음성을 듣고 보통 직통계시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것과 성경을 함께 이것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스키로 따지면 스키 아시지요? 스키 겨울에 타는 레저 스키. 그 스키의 양쪽 폴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의 폴을 통해서 지지대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두 개의 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날의 검은 뭡니까? 검이라고 안 하고 보통 칼이라고 하죠. 뭐 칼이나 검이나 뭐 크게 의미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두 개가 이 주님이 주신 음성과 내가 성경을 통해 아는 이 성경 지식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서 마귀들을 쳐내는 잘라내는 그런 싸워 이기는 그런 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죄인과 의인. 의인은 회개한 사람, 모든 모든 계명들과 음성 명령들을 다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이런 표현들이 있듯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25장에 보면 여러분 5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와 죄사함이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자백 시인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포함이 되고 이것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너는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은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럼 기초를 다시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회개를 우리가 그냥 단회적으로 몇 번 그냥 이렇게 자백 시인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에 다 복종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상태, 결단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태,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당시의 기독교, 당시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 당시의 초대교회지요. 유대인들은 또 다른 거지요. 유대교가 있는 거죠. 당시에 유대교들이 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포함한 그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그 도라고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를 비방하거늘 그 도를 뭐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 도라고 도라는 거는 더 웨이죠. 더 웨이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이 도를 걷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도라는 거를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냥 말씀이 도다. 너무 좀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잘 의미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그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생명의 길이고 그거를 또 베드로는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의 도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다는 믿음의 도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의 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도를 걷는 거예요. 기독교의 궁극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완성된 모습의 어떤 그런 표본은 바로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을 좁다라는 거는 좌우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좌우로 미끄러지지 않고 한 길을 두리번 하지 않고 옆으로 삐쭉빼쭉 옆으로 갔다가 이탈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래서 좁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길에서 그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들어간 자들만이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문이고 의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중요한 말씀들은 이미 드렸지만 제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포인트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들이 지금의 메시지와 과연 비슷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회개의 의미도 지금의 기독교와 당시에 베드로가 전했던 그 회개라는 것,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요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만 했다고 하나님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거를 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11장에서도 보시면은 저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 받았던 그런 일화를 설명하면서 이방 그 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장로들이랑 사도들이랑 뭐라고 합니까?
저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받았다.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제가 정확한 장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20장으로 기억하는데 에스겔서 20장에도 저들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는 규례를 나의 규례와 율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이 동일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신구약, 구약, 신약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속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물론 언약하신 부분은 또 다르지만 구약에 언약하신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후손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과도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약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언약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이방은 상관이 없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이 언약의 자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5절 그 아까 말씀드린 다음으로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씨, 너의 씨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수, 너의 씨. 예수님을 인하여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어로 보면 in your seed예요. 너의 씨 안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4장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장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 2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를 들어 예수를 통해서 한마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소망이지요. 부활. 다시 사는 거지요. 다시 몸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도 몸이 다시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불못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험 무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쨌든 영생 얻는 부활을 하는 도 전함을 그렇게 그것들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잡혀갔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게 첫 번째로 투옥이 된 거지요. 사도들이 투옥이 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두 번째 또 투옥이 됩니다. 두 번째도 또
5장에서 다음 장에서 또 투옥이 돼요. 그리고 12장에서도 또 투옥이 됩니다. 3차 이렇게 당시에 베드로 1차, 2차, 3차 투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도 벗어나게 되죠. 3차에서는 야고보가 순교를 받지요.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투옥이 돼서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이 이들을 시기하지요. 시기해가지고 불러 세우고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인 그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려진 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들은 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며 성전이지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쌓여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제 베드로의 또 말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좀 이제 두려워하지요. 공회에서 나가라. 또 특별히 할 말이 없죠. 병든 사람을 낫게 했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바고,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 이름이 퍼지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중요한 베드로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관원들이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 성전에서 그 치유받은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들이 놓이고 1차 투옥에서 놓였습니다. 놓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이제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실 이 내용은 이들이 이제 이 내용의 의미를 이 상황 가운데 적용을 시켰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이 끝날에 대한 마지막 아마게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때에 있을 내용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것을 당시의 일로 이제 적용을 했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어쨌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신호지요. 그래서 다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또한 중요한 사명이고 신자들도 당연히 또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죠. 원래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족이 있으니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나바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예, 그 사람이 나오죠.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두고. 구브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옆에 섬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그 지금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기에서 난 레위인 족속, 레위 지파의 사람이지요. 바나바.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지요. 1차를 가지만 2차서부터는 이제 신라와 떠나게 되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어쨌든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사도들의 활약과 사도들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